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마가렛 휘스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그 시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제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는 없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에는 네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기에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어 다녔던 때란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그때 나를 등에 업으시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동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비가 올 거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으시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요. 든든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모진
그런 풍파, 비바람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때로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여러분 견디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형통의 복이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에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송을 선택하더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마 여기 18번인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견뎌내고 마침내 이기는 형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혈혈단신 낯선 곳에 던져져요. 그리고 뭔가 좀 풀리는가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그 위기를 지나고 그 문제를 지날 때 형통케 하시는, 요셉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그들은 광야의 길을 지났어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요단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의 물을 활짝 열어주셨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 문제를 넘어서며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24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학께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그만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췄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시 동안이 아니라 벌써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채 무너진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와서 외칩니다. 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이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하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요.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너무 어려워. 아직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알리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을 더욱더 넘쳐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의 시작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핑계대고 그동안에 안 된다고, 이 상황이 아니라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차일피일 성전 재건하는 일을 미루었던 그들이 드디어 들은 거예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들었는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자리에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할 때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듣는 것이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합니다. 회복은, 부흥은 일치된 순종의 자리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동안 15년 이상 방치해왔던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일치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일치된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가 이제 이렇게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염려하겠어요? 저는 요즘 금밤 기도회가 차츰차츰 모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각 교구들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서 그래서 8시 반만 되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그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을 독려하기 시작했고 속도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으로 반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심령 속에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말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을 때 그들은 어떠했죠? 핑계댔어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아직 많이 있다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좀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그렇게 그들은 핑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의 마음도 또 제사장의 마음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냉랭한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되는 거예요. 회복은 그렇게 감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감동으로 뜨거워질 때 그때 우리 개인의 영이 살고 우리 공동체의 영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도봉교회 표가 무엇보다도 더 크게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감동, 뜨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냉랭한 가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요. 이제 순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 속에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러니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도봉교회에도 이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치된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강팍한 마음을 체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는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한 자리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는 핑계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해요. 아직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좀 더 있다가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 공사하는 일을 그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 완성한 이 성전, 네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곳에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24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꼭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이 약속이 오늘 내게 주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